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 땅에 멸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원래 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내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온 공동체가 천국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저는 이러한 말을 추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나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앞으로 나의 나 되어질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7절, 이제 로마서의 그 서두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1장 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 모습은 뭐냐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죽는 길을 향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지옥 길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선포하고 있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시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옷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덮어주셔서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악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제가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서 엄마한테 딱 도망을 갔어요. 엄마한테 도망을 갔는데 엄마가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엄마 나 좀 숨겨줘.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어디다 숨겨주셨을까요? 그 치마 속에 저를 엄마가 숨겨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저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사망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죠.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들 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내 거야. 손대지 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거야. 손대지 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자는 피를 흘리는, 피가 묻은 것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예수 피의 권세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 우리에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두 군데 걸쳐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이렇게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막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떨어져서 하정자 권사님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만나 떨어지고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냥 그거 갖고 갖다가 먹고, 할렐루야, 야,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만나 매출하게 또 먹고 그냥 토요일 날이면 이틀께 떨어져 가지고 그냥 또 주일 되면 또 그거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다면 뭐 굳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필요 없겠죠. 그냥 저절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겠죠.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있어요.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냐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뎀이라고 하죠. 우상숭배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창녀의 도시였어요.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중처럼 공식적으로 있던 도시였어요. 사치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 속의 삶도 동시에 살아야 하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중적 신분.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이 이중적인 주소, 이중적인 신분, 세상 속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도 주소를 두고 살아요. 이 이중적 주소, 이중적 신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뭐고,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잔잔함,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이라는 뜻이 뭘까요? 은혜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서로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어요? 맨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하는 동안 기나긴 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숨과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광야 같은 40년의 세월,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사랑이 평강으로 가기 위해서, 은혜가 평강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겐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곳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막막한 광야에서 그들은 기약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갈 수 없어요. 40년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또다시 갔어요.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머물기도 해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방향이에요. 방향이라는 말이 뭐죠?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내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던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이웃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수고로 채워지는 삶.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의 고생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듯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은혜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발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의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나 내 후손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 밖을 나가봐라.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게 할지어다. 또 바닷가를 나가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내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다시 본문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신분이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신분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한 수필이 있습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김소은 씨의 수필이지요. 광복직후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사과장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춘천으로 사과장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을 모르고 사흘이 지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에게 물어 무작정 춘천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춘천에 도착한 아내는 천신만고 끝에 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그 남편이 춘천에 가서 사과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둘이 남편과 함께 경춘선을 가고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서울로 돌아오는 그 기차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3시간 동안, 지금은 한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만, 남편이 아내의 손을 3시간 동안 꼭 쥐고 한 번도 놓지 않고 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꿋꿋하게 내가 어린아이들을 지키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그 기차 속에서 내 손을 3시간 동안 꼭 잡고 놓지 않았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이 평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오 주여,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